오늘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하면 우리가 징계에 대한 포로가 될 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었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이제 이번 주부터 드디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의사 전달, 그 다음에 정보의 전달은 말에서 말로 전해져요. 그래서 구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을 써놔라 이렇게 하거든요. 책을 쓰라, 작성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기록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계속해서 정해진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라. 근데 멸망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 속을 모르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멸망의 이유는 단순히 그냥 약해진 국력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히 약해진 국력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은, 유다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폐허가 되는 것은 범죄한 백성들 때문인 거예요. 범죄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도성이니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면 그곳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징계는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징계는 사실상 거의 멸망에 가까운 것이지만 멸망을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 주시는 것은 그 징계 후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회복을 약속하세요. 회복을 약속하시고 살려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들리는 그들의 소리는 무서워 떠는 두려움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 들리는 그들의 소리는 무서워 떠는 두려움의 소리라. 평안이 없고 두려움에 가득 질려 있고 그날은 진노와 환난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고 올바르지 못해서 포로가 되고 여호와의 진노 가운데 머무를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는데 이전에 예레미야가 했었던 일들과 반대되는 모습이 얘기가 돼요. 예레미야가 그 멸망할 것을 얘기하면서 멍에를 지고 있었죠. 멍에를 졌어요. 그랬더니 가짜 하나냐가 와가지고 그걸 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쇠로 된 멍에를 너희에게 지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멍에는 너희가 원하지 않고 이전까지 져본 적이 없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갖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내가 내 목에 멍에를 풀 것이라, 포박을 풀 것이라,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멍에를 맬 것이고 쇠사슬에 매일 것이고 이방인들을 섬겨야 되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럴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후에는 포박을 풀어줄 것이고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는 이방인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들을 세울 새로운 왕 다윗을 내가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 그리고 새로운 다윗을 보내줄 것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회복된 이스라엘이 뭘까요?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1차적으로 역사 속에 있죠. 그럼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약속으로 이것이 다가올까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왕국이 회복이 되니 왕을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시겠죠. 근데 오늘 약속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새로운 왕 다윗을 보내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왕 다윗은 누구일까요? 죽었던 다윗이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보면 다시 돌아온 바벨론에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후계자가, 다윗의 후손이 다시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다윗을 보내주겠다는 건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아. 회복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죠. 10절과 11절은 30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건데 10절과 11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중심이 뭔가요?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니 너희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너희가 잡혀갔던 곳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고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고 다시는 너희를 두렵게 하는 자들이 없을 것이라. 그리고 너희를 괴롭혔었던 이들이 다 멸망하겠지만 너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거기에 단서가 하나가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해놓고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라. 징계 중에 고난을 당할 것은 징계 중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잡혀갈 땅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회복도 약속되고 평강도 약속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괴롭혔었던 모든 이들이 다 멸망당할 것이지만 이스라엘만 또 유다만 또 예루살렘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멸망당하진 않지만 법에 따라 그 대가는 치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결코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11절에 나오는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의미가 보면 그냥 단순하게 헌법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 뭘 얘기하냐면 이미 판결이 내려진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넌 유죄하고 딱 판결이 내려진 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뭔가요? 유죄인 거예요. 유죄. 그러니 너희가 유죄야. 너희가 범죄한 것이 유죄로 판정이 됐어. 그러면 그 법에 따라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너네가 벌 받아야 돼. 그죠? 죄 졌으니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내려진 그 판결. 그것은 곧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근데 너희랑 나랑 친하니까 너희는 이제 다 멸망해도 니네는 살려줄게. 하지만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니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잘못한 것이 있고 그것이 유죄로 나왔으니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판결에 따라 너희들이 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원칙이 바로 이 법입니다. 미슈파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가 여기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뭔가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원하는 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냥 우리가 계획한 게 막힘없이 술술술 풀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아파도 그냥 나는 안 아픈 게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쟁취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백성을 고치고 다듬고 그 다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잘 성장시키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징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는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요. 구약성경 전체를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언약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 징계가 버리는 게 아니라 고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회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범죄한 이스라엘과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진행이라는 거예요. 진행.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단이 막 책망할 때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침상이 뜰 만큼 울었다고 막 그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나단이 책망할 때 다윗이 곧바로 회개했거든요.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딱 손가락질하면 그냥 바로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 징계할 때마다 그 대가를 치릅니다. 죄의 대가로 태어난 아이는 죽음에서 떠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또 교만함으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회복하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반드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과정에는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벌 뒤에 합당한 징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옵니다. 이전에 가짜 예언자들과 진짜 예언자를 구분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가짜 예언자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나요? 근거 없는 회복이에요. 근거 없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반드시 회개 후의 회복입니다. 회개 후의 언약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라, 너희들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 그러나 그 반드시 원하는 그 대가를 치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우가 읽어줬었던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관계의 회복이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선택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 이게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그 관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 관계가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선택된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나 주변의 아수르나 그들이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들어서 쓰임받긴 하지만 그들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엔 그들은 회복이 없는 멸망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징계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뭐예요? 회복이에요. 언약이에요. 다시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회복된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이니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됐잖아. 너희들이 징계 가운데 다시 돌아오지?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그럼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내 룰대로 사는 거야. 이거예요. 내 룰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라 하는 이 언약이 마치 은혜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처럼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것이 그냥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지금 징계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너희들이 지금 잘못한 것, 그것을 되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방인들처럼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처럼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반드시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니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러면 이제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 영광스러운 규례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선택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방으로 삼지 말라, 저 우상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규례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언약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된 나라는 여호와를 섬기고 다윗 왕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회복의 진정한 의미가 자 선명해져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복하도록 하실 겁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그러나 죄의 대가 없다, 죄가 없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대가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가로 너희들이 대가를 치르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임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 너희가 내 백성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보증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를 믿어 죄를 벗고 구원에 이름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백성인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선명해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멸망은 당하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요? 철저하게 다윗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과 평강과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 다스림에 주님의 자녀로운 삶, 자녀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감없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뼛속 깊이까지, 또 골수 끝까지, 머리칼 끝까지, 손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